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강건함과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강해 말씀 받으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일진 학생 둘이서 자그마한 체구에 후배 여학생 한 명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있는 장면을 현직에 있는 한 여자 판사가 발견하고서 그들에게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 사과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어른을 무시하는 시대이니 이 말에 당연히 그 아이들은 육두문자에 웬 꼰대질이냐며 상관하지 말고 가던 길 그냥 가시라고 떠밀기까지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다가가서 괴롭힘을 당하던 여학생을 데리고 가려는데 일진 두 아이가 이 여자 판사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 후 참 교육이 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일진 두 명이 멍이 들어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진 채로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 학생과 판사 모두가 경찰 지구대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가해 학생의 엄마와 피해 학생의 엄마도 지구대에 도착했는데 가해 학생의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폭력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서 이 여자 판사에게 폭언을 쏟아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여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 자식이길래 아나무인이고 개차반인가 했는데 이제야 그 엄마들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네. 우리는 보통 자녀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니 부모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식성을 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밖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보통 네 집 자식인지 하고서 혀를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동을 우리는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마주한 현실에서는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가 욕을 먹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교육, 무너진 바른 가정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예의 범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언어로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자녀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빛이 아니라 마치 어둠인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조명을 받고 또한 성령의 감화감동 조명을 받아서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곁에 있는 제자들을 두시고 그 하시는 마지막 기도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리라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전에 붙들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많은 사람들의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요동하지 않으시고 일관된 삶으로 비전의 삶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그 비전의 사명이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하신 그 후에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사도와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도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천국 복음, 그리고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삶과 그 마지막의 여정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처럼의 사랑의 성취를 위한 바로 당신의 비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맡겨진 그 비전의 삶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사명, 곧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이루시는 그 비전을 완수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그것이 십자가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한 염려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하소연처럼 해석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고통이었던 것이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두렵고 싫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 놓게 되리라는 그 원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대속을 위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처럼의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도, 거기에까지도 누가 동의하셨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의하셨기에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 예수께서 억지로 떠밀려서 가기 싫은 걸 질질질 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리라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3일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죽음, 그것을 맞이하기도 전에, 그리고 부활이 있기도 전에, 승천하시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이 비전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전의 성취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바로 비전의 삶은 곧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감추어 두신 그 비전이라는 보화를 캐내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꿈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꿈이 없어. 난 꿈이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강물에 두둥실 떠내려가듯이 그냥 살아갑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주한 현실이라는 벽 앞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자기한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현재에 집중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미래의 일을 당겨와서 고민하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이 삶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소비를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삶에 동조하고 있기에 이 삶이 괜찮은 것인 것처럼, 멋진 것처럼 포장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에 이제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여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은 승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기쁨을 잃지 않는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비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이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그 전에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비전 선언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져서 떠날 시각, 곧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제물 위에 붓는 일종의 제사에 쓰이는 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는 것은 바울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자신을 바치겠다라는 그 의지가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며 쉬운 표현으로는 비전의 삶에 대해서 예비되어 있는 상이 있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기,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순간에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허무함처럼 들리십니까? 공허함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목소리로 들립니까? 아니요. 그는 지금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이라고 노래했던 바울은 이렇게 기쁨을 고백합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힘겹지 않습니까? 왜 그 길에 그가 걸었던 그 길에 십자가가 없고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와 그 고난, 바울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바울도 기꺼움으로 이 맡겨진 비전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의 삶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비전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겪는 인생살이 동안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을 향하고 땅에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얻은 것들을 성취하고 소유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도 분명히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기쁨의 정체는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이 기쁨의 정체가 이러하다면 우리가 비전을 품고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이 비전에 붙들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창세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더욱 분명한 표현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암과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입고 계셨습니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원래 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비전의 사명을 모두 마친 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에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두가 일어난 과거의 일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일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일입니까? 여러분, 미래의 일입니다. 모두 일어나지 않은 나중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천국을 육체의 생명을 다 잃은 후에야 들어가는 곳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삶의 무게에만 짓눌려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미 구원받아서 육신의 두 발이 이 땅을 디디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을 걷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천국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다운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천국의 장면을 보십시오. 대부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군 천사들,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먼저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여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잔치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장화하는 그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가득한 천국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죄와 죽음의 공포에 날마다 짓눌려서 신음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천국을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간상으로는 똑딱똑딱 지나가는 이 시간상으로는 이 모든 일은 분명히 나중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소망은 지금 바로 여기 현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붙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모진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마주해도 넉넉히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견디고 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도,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모든 비전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주할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회복을 지금 누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가는 믿음의 여정이 어찌 쉽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주일만 해도 보십시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날에 어디 갑니까? 놀러 갑니다. 단풍이 절정이라고 놀러 갑니다. 눈이 일찍 내린 곳은 눈 구경하러 다닙니다. 놀이동산에 갑니다. 좋은 곳으로, 맛있는 곳으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들을 다 떨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포기하고 온 것입니다. 어찌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 진리를 다른 모양새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그가 당한 고난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마치 가시밭길과 같은 여정임을 성도는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그 가시길을 나아간 것처럼 성도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갑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몸소 감당하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께서 나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고백 또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돈으로 주고 사야 할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를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 지배하에 있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로마 시민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받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고문을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노예로 절대로 팔려갈 수 없었고,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를 로마 시민권자가 지었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어지면 그 재판정에서는 사형이라는 그것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재판이 진행되어져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이 역사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소유와 상속에 있어서도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시민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노래합니다. 이 진리를 믿었기에 예수께서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주한 상황으로 인해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그 비전을 감당하셨기에, 그 부활과 승천의 순간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며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외친 음성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 하나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아들이셨기에 확신 가운데 기도하셨고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의 삶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믿음 없는 간구는 결코 응답되어지지 않기 때문은 아닌 것인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이러한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주시리라 약속되어진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좇는 삶을 살아서 기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이신 삶처럼 비전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는 천국 백성다운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비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그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비전의 삶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미련하다 조롱할 수 있겠지만 결국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것임을 믿고 이 비전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